소원이란 단어가 있고요, 소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린 보통 이 두 단어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쓰임새가 상당히 다릅니다. 소원은 주로 이제 나 중심, 인간 중심에 바라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혹은 나의 소원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소원이란 말을 씁니다. 굉장히 개인적이죠. 나 중심이죠.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럴 때도 소원이란 단어를 써요. 범위는 커졌지만 그거 역시 인간적인 바람이죠. 그래서 소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노래는 한때 남북한이 다 사랑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이 노래는 굉장히 그 사랑을 받았던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에서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됐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못 부른대요. 왜냐하면은 북한에서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소원은 뭡니까? 군사 강국, 핵 강국, 그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한편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젊은이들 사이에 골치 아픈데 통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북한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한편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는 바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소망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서는 소원이란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원은 인간적인 그런 것이고요, 그 소원의 결과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허망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소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원은 뭔지 아세요? 잘 먹는 겁니다. 우리가 다 먹고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먹는다고 합니다. 자고는 움직이는 것들은 다 잡아먹는 거예요. 별 희한한 것도 다 먹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중국이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중국에는 옛날에 기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한번 들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스케일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굶어 죽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습니다. 중국 현대사를 보면 모택동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벌입니다. 근데 이 대약진 운동은 뭐냐면 한마디로 생산성 증가 운동이에요. 생산성 향상 운동.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참새가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참새들을 다 소탕하라. 그래가지고 중국 대륙에 참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잡아먹었어요, 참새들을.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천적이 없어진 해충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벌레가 곡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약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고요, 얼마가 죽었는지 아세요? 기근으로 4천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4천만 명. 스케일이 다르죠? 그 정도 되면은 움직이는 것들은 다 먹어치워야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원은
배불리 먹는 겁니다. 김일성이 한 유명한 소원이 있죠. 뭐죠? 입합에 고깃국을 전 인민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입합이 뭡니까? 쌀밥이지, 쌀밥. 쌀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일 때 대흉년이 들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00만 이상이 굶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1960년대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쌀은 다 먹었고 보리는 아직 취수를 아직 못한 그 어간을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그때 정말 초군 목피로 연명했어요. 가난해서 점심을 싸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옥수수빵을 배급을 해줬어요.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서울 한복판 아주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거기도 옥수수빵 줬어요. 미국에서 준 구제품, 구호식품이 없었다면 아마 많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뭐 미국을 뭐 좋네 신네 뭐 반대하네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자, 먹는 것이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엔 뭡니까? 입을 것, 입을 옷. 그 다음부터는 유행 따라 입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집 아닙니까? 집. 우리 한국 사람들 집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뭐 사골세방, 전세방, 옛날엔 방 하나에 온 식구들이 살았잖아요. 온 식구들이 지지고 볶았어요. 방 하나에서.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래도 애는 많이 낳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네. 그 생각나세요? 이렇게 방 하나에 이불 가운데 놓고 발을 다 부채살처럼 다 집어넣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목욕도 자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설교했으면 기억하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한 2달에 한 번 목욕했나? 아니 뭐 다들 그래 놓고서 뭐 모르는 척 하고 계세요? 시골 같은 데서는 아마 분기별로 한 번 하면 잘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 저기 펄복의 대지를 보면요, 주인공 왕룽이 장가들 때 처음 목욕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옛날 생각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개구리가요, 올챙이 때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한국이나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집 이렇게 뭐 히딩 에어컨 쫙쫙 들어오는 집에 사니까 뭐 굉장히 잘난 것 같죠? 아주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못 살았어요. 어쨌든 이제 집에 한이 맺혀서 미국에 와가지고 돈 딱 생기니까 처음 한 게 뭐예요? 집 샀잖아요. 하여튼 돈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근데 그만 서브프라임 몰기지가 닥쳐가지고 그 피 같은 돈들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인간의 소원은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이에요. 그 소원을 다 이루고 나면 더 큰 소원을 원하는 거죠. 더 큰 소원, 더 큰 소원, 그러다 보면은 허영과 사치, 방종과 타락, 마약, 무질서, 공허함밖에 남지 않아요. 무서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흔히 이제 세계에서 잘 산다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GNP, GDP 높은 나라들 한번 쫙 보세요.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적인 문란, 타락, 동성애, 마약, 그리고 자살률이 높아요. 그건 다 똑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사실은요, 선진국마다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소망은 다분히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을 때, 형통할 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할 때 오히려 소망이 없어집니다. 소망은요, 역경에 처해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막 노력할 때 진짜 강한 소망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얻기 위해서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사람이 쓴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나치하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대한 것을 그의 경험을 토대로 자세히 관찰해서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한 6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끔찍한 생태 실험을 당하고요, 가중 고문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그 책에서 그는 나치의 잔혹성을 고발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핍박과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연구를 했어요.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같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포로 수용소, 언제 가스실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은 도대체 뭐를 소망해야 되겠고 누구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미래학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그 사회의 병리 현상,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치유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진단하는 그런 학문이 미래학입니다. 근데 제가 본 미래학 책들 중에 보면요, 그 책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아무튼 미래학 그러면은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뭔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책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미래학 책의 결론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학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생태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이제 전망을 해봐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암담하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서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이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은 허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죠.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 왕은요,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부귀영화는 인생의 허무만 더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자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은 사람은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요, 가나안 교인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 다 알죠?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겁니까? 한마디로 시험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들게 한 그 사람들, 혹은 그 교회, 혹은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도전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 무슨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히 갖는다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해서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각자가 택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 본문을 보면요, 할례의 수정자가 되셨으니,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할례의 수정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께서 종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절정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옛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입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럴 거예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하늘이 두 쪽이 나서 나도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종종 듣죠. 빚쟁이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였습니까? 약속과 신뢰 아닙니까? 다른 정치인들은 못 믿어도 박근혜만큼은 믿었어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나와서 퇴진운동을 더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배반당한 마음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당신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역사의 도도한 물길을 거스릴 인간은 없습니다.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역사를 한번 시간으로 한번 바꿔 한번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시간을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뜻대로 쓰시는 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열왕기하 20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죠. 그래서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수한을 15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그 증거를 요구하죠.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령표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맞느냐 혹은 과학적으로 맞히지 않느냐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란 그 호킹 박사가 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물리학 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시간은요,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시간은 우주가 창조되면서부터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창조되기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논리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부터 시간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시간 외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스케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거칠게 흘러도, 전쟁과 사륙과 테러가 난무한다고 해도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이 없다면 그 인생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소망의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비로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알겠습니까? 무슨 수로 그걸 알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배를 탔어요. 자연히 성격이 거칠었으며 사나웠으며 방탕했습니다. 감옥에도 갔었고요, 노예선을 타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노예선을 타고 가다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선 일보 직전에 처하게 되면서 그가 회심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급했거든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 부모 때부터 부모가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는 결국 나중에 신학까지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찬송이 뭔지 아세요? 바로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도,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받은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거 다 허망한 겁니다. 병 고쳐도요, 또 나중에 병들게 돼 있고요,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참 소망입니다. 참 소망을 얻기 위해서 때로 환난이 있기도 하고요, 고난과 역경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을 확고히 가지고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연말 연시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